어떤 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기대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설교를 할지 해서 기대를 좀 낮추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주 매우 유명한 본문이고 또 이 본문만으로도 오늘 설교는 50% 감동을 주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우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14장과 크게 같이 읽어야 합니다. 12, 13, 14장.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서로 엄청 자랑하면서 많이 자랑하면서 또 내가 누구누구한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앞쪽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들을 바울 사도께서 보시고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12장에서 가르치고 또 그래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고 또 그 은사는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31절에 끝에 가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장 좋은 길이 13장의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에는 은사의 기초가 사랑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서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하고 결론적으로 은사는 자랑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서 이제 은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함께 읽으면서 13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13장의 한마디로 명제를 말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의 그림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음속에 아마 그렸던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성도들이 사랑하는 길을 다 걸으면서 앞에 이제 그 바닥에 사랑 이렇게 써 있고 옆에는 예쁜 꽃들도 피어 있고 포근하고 따뜻한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를 사용해서 중간중간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에게 서로 그 사랑을 나누면서 또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길을 또 이렇게 가다가 또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아마 이런 그림을 가지고 바울 사도께서는 13장을 쓰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은 선교사에게도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그림이지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고 선교지에 들어가면 더 우리가 바라던 대로 바라던 곳이고 더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게 그곳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12장 31절에서 얘기한 가장 좋은 길입니다. 네, 이 가장 좋은 길이라면 뭔가 비교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교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냥 제 상상입니다. 뭐 미움의 길, 다툼의 길, 또는 성공의 길, 뭐 권력의 길, 재력의 길, 뭐 이런 길들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해서 앞으로 현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알아가고 또 그 교회를 함께 세우며 또 그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복음의 빛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사회 제도, 국가 이를 위해서까지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고 기쁘지 않습니까? 네. 네. 부담으로 확 다가올 수도 있을까요? 네. 네. 한편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많이 이 부담보다 더 크게 일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고 기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편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각자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시기하고 서로 분당지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도 이런 고린도 교회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깊이 동참하는 그 비결과 힘을 얻으시길 기대합니다. 사랑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교사로서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랑의 길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에서는 모든 은사의 의미를 주는 기초가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은사의 의미를 주는 기초가 사랑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배우는 지식, 열심히 계획하고 있는 선교 계획들, 사역 전략, 이런 모든 것들의 기초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막 사역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일 중심적으로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또 흔히들 일 중심적인 사람과 사람 중심적인 사람을 얘기하지만 사람을 만나도 일로 만나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람과 사귈 때 일로 사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더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들이 1절부터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와 몸을 내어주는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 방언하고 지식을 말하는 은사를 최고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은사들도 이 바울 사도께서는 과감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잠깐 방언과 지식의 은사를 예로 든다면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우리들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문화에서 갖고 있죠. 방언이나 예언하는 은사,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그걸 들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작은 예로는 선교지를 정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우리의 언어 습관에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얘야 이리로 가거라 이런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언어 습관에 그런 것들이 끼어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지식에 대해서 또 굉장히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많이 아는 것, 더 많이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성경훈련 받을 때 나는 아무리 해도
용어들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알고 있는 그 선교 용어들, 기독교 용어들을, 신학적 용어들을 쫓아갈 수 없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실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너무 부러우니까 남편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자꾸 푸시하게 돼요. 오늘 도서관 안 가? 숙제 다 했어? 책 그거 다 읽었어? 이러면서 남편을 그렇게 막 밀어붙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은 아주 꿋꿋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남편이 10년 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다 못 써먹고 사는데 뭘 더 배워야 할까, 그러면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이제 그래서 남편을 그렇게 푸시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딱 포기하고 제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당신은 안 할 거면 나라도 한다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역을 하는 걸 보면 남편과 저와 그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이, 책을 더 많이 읽었다고 해서, 더 잘할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걸 볼 때, 보면서 12장에 있는 은사는 그냥 한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지, 그게 더 진짜 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들은 저 남편과 저를 볼 때 우리 남편이 훨씬 더 온유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좀 그렇게 온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저희 지식을 이렇게 지식을 자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 몸을 이루면서 가는 거라는 거, 한번 잠깐 방언과 지식의 은사 나와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여기서 또 한 구절 주목하고 싶은 것은 2절과 3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가 되어서 그 은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2절과 3절에서는 은사보다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뤄 짐작해 보건대 적어도 2, 3절의 은사는 사랑이 없어도 행할 수 있고 어떤 은사 자체의 기능과 효용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만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존재가 되게 하고 또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없어도 은사가 기능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잠깐 그 은사의 유익은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의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떤 형식과 순서와 내용이 있는 여러 형태의 제자 양육, 교회 개척, 심지어 심리 상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모습은 변화시킬 수 있는데 소위 참자, 진정한 자, 리얼 셀프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참자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사회적인 자아 말고 참자아란 무엇이냐 하면 옆에 아무도 없고 또 서로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와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 겁니다. 뚫어지게 서로. 그럴 때 이렇게 전해오는 그 사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느낄까, 또 뭘 힘들어할까, 뭘 기뻐할까 라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감정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우리가 눈을 서로 마주치고 지그시 쳐다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런 감동의 교류들을 잘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때 보이는 상대방의 그 모습, 상대방의 자아, 그것이 리얼 셀프이지 않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런
그렇게 그 리얼 셀프끼리 서로 만나려면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예, 벌써 셋만 돼도 내가 적어도 내가 이 정도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상대가 어떻게 나올 때 적절히 방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예, 그래서 그 거리감을 금방금방 딱 조절을 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또 진짜 상대방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자기가 서로 만나는 그 만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귀고 사랑을 해야 우리의 방언과 예언과 또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런 은사들이 의미 있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교지에서 현지인들과 거의 1대1로 만나지 않은 선교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낮에 뭐 사역을 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설교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뭐 저녁에 뭐 누가 초대한다면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누군가와 저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오늘 차라도 한잔 마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을 몇 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다. 근데 그분들이 사역을 못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은 되어갑니다. 이렇게 굴러갑니다. 네. 사역도 굴러가고 또 현지인들도 그 선교사한테 배우는 것들도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전 왠지 모르게 그 사람과 큰 거리감을 느끼게 제가 같은 동역자이면서도 저 사람과 친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리얼 셀프로 만나지 못하는 진짜 자기로 만나지 못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현지인들 1대1로 만나서 미주알 고주알 내가 어저께 부부싸움한 일까지 뭐 자녀들 고민까지 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현지인이 궁금하고 그 현지인이 나한테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꺼내서 함께 그 궁금증을 풀어가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사랑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자기, 진짜 자기, 리얼 셀프로 만나는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그 은사가 발휘되고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것이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은사도 계속 성장하고 여러분의 그 진짜 자기의 사랑도 점점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간 여러분의 은사가 고갈되기 쉽습니다. 나중에 설교할 수도 뭐 훈련을 갈 수도 없고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 같게 느껴지고요. 뭐 누구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새로운 말이 없는 늘 하던 설교를 계속 저 선교사님이 오늘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구나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보다 그 일들이 선교지에서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은 더 빨리 고갈되는 것은 역시 공급받는 곳이 많지 않고 고립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로 서로 만나는 일들을 해서 자기에게 또 유익을 얻는 그런 사랑을 하셔야 여러분의 은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사랑만 있고 은사는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사랑이 또 만능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사랑 만능 주의에 빠지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도 계속 발전시켜야 하죠.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어떻게 구제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헌신하면 더 잘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다 계속 고민해야 되고 공부해야 합니다. GNTC에서도 사랑도 발전시키셔야 하지만 공부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그 사랑의 길입니다. 근데 이 구절들은 아주 많이 암송되고 또 듣기도 많이 듣게 되고 특별히 결혼식장에 가서 많이 듣게 되는 그런 구절인데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읽기만 해도 죄송스럽고 무기력감을 느낄 수도 있고 찔리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것을 다 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본문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고 보낸 편지라는 면에서 실은 사랑의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특별히 또 만약에 사랑의 특성이 일반적인 특성이다 해도 사랑의 특성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뭐 전부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뭐뭐 하지 아니하고 라고 써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입을 붙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뭐뭐 하지 아니하고 라고 써 있는 부분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행실에 대한 이 대립 개념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 그 주석가의 설명에 따르면,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화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사랑은 당신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라는 편지를 쓴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주석가들은 4절 7절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행실이라면 이건 너무 끔찍하다. 고린도 교회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으로 봐야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내가 굉장히 화가 났을 때를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이게 그렇게 끔찍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이고 내 안에 들어있는 특징들이 한두 가지는 여기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싶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싶고 화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잘 안 되는 것도 그래 고소해 막 이러면서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있죠. 악한 것을 생각하고 확 그만둬버릴까? 확 나가버릴까? 이런 생각들 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일상에 그리 드문 일은 아니라는 것. 현재 이 교회들이 분열되고 있을 때 또 교인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끔찍하지만 않았다는 걸 또 알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적어도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사랑의 일반적인 특성, 게다가 전부를 설명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다른 성경들이 사랑에 대해서 다른 성경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까지도 전체로 봐서 사랑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을 설명하고 계실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겠느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또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명령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다른 구절까지 이렇게 하면 정말 감당하기 더 어려워지죠. 네, 저희들을 참 찔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우리의 가족에게도 또 뭐 사역자에게도 교역자에게도 교회에게도 또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이게 뭐 인간의 한계지 뭐 그러면서 또 그냥 넘겨버릴 게 아니고 정말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몸부림쳐도 사랑은커녕 분노만 쌓이고 피하고 싶고 왜 나만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서 억울할 때가 있음을 또 봅니다.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뭐 선교사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정말 착한 마음으로 씨름하고 몸부림쳐도 안 될 때 좀 도와달라고 제 말을 좀 들어봐 달라고 그렇게 오십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도 우리한테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 되어 살아가는 또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서 13장의 예처럼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 목표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실 때 이게 우리의 목표, 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거기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가 좀 배워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단번에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 온전한 지향점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로서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여러분이 성도지 사람들한테도 말해야 합니다. 그냥 가서 설교로 고린도서 13장 딱 있으니 이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가르치려면 다행히도 성경에 이 지향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데 실패한 분들의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성경이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영웅들 중에서도 한 번 이상은 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섭니다. 모세, 다윗, 요셉, 베드로, 바울 다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서는 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실패를 주목하지 않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안에 성공지향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또 좀 불행하게도 이 신앙의 영웅들이 그 실패를 하루하루 어떻게 딛고 일어섰는지 일기처럼 자세하게 성경에 있지 않다라는 게 또 조금 단점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그분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매일매일 아주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그냥 어쩌면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그냥 인생의 목표였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금씩 지나가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그 성장이 쌓여서 결국은 회복되고 또 실패하기 전보다 더 성장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보다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바울 선생님의 지금의 말씀처럼 아직은 늘 진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진리를 함께 기뻐할 때가 자주 있었고 그렇죠? 우리 자주 있죠. 그리고 약간은 참고 또 많이는 믿고 더 많이 바라고 그리고 잘 견디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이걸 다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지향점을 향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제가 지향점을 한번 가는 그 방법을 한번 그 예를 생각해 봤습니다. 더 오래 참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참아야 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결핍이 있어서 나한테 그 결핍을 채워달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오래 참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니까요. 왜 그렇게 소리치는지 이해가 되니까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또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지금 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나한테 돌아올 칭찬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사방에 널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나 대신 칭찬과 인정을 받아서 가지고 가도 내가 받을 칭찬과 인정은 충분히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또 칭찬할 때 사실 내가 그래 이 칭찬을 받을 만하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좀 더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자랑도 되고 적절한 자랑도 되고 적절한 어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적절한 자랑도 되고 또 교만을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지향점으로 향해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우리는 계속 연구해야 합니다. 지향점을 가야 되는데 왜 못 가지 하고 안달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거기를 가야 되는지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그 상대의 수준에서 맞춰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고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방법을 내가 가지고 친구를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고 또 부부가 만나고 부모 자녀가 만나고 또 현지인을 이렇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고 선포하러 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일이 가르쳐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배워야 되는 현지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배워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그 지향점을 향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앞으로 우리가 연구할 것이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지향점을 향해 나가는 과제가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꼭대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꼭대기에 가야 합니다. 그 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가야 할 힘, 그 동기 이것은 역시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은 요한복음 15장과 함께 읽으면 더 풍성해질 것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나중에 한번 크게 읽기도 하시고 자세히 읽고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길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네, 이 15장
12절에서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서로입니다. 서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 성육신적인 사랑을 하셨지만, 일방적인 성육신적인 사랑을 하셨지만, 인간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상호적인 사랑을 요구받고 있고, 예수님이 그걸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의 상호성. 네. 우리 선교지로 갈 때 성육신적인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성육신적으로 일방적으로만 쏟아부을 때 그게 고갈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성육신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현지인들과 서로 상호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이 더 크게 성육신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금방 고갈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 부으러 가는 게 아니고, 현지인들과 사귀고 현지인들로부터도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훨씬 더 길게, 오래,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렇죠. 예,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정말, 나만을 위해서 주목해주면서 사랑했어야 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 우리는 상호성이 필요한데 그걸 받지 못한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주시고 지금도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참 실감하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모아보세요. 엄마가 요만큼, 아빠가 요만큼, 형이 요만큼, 동생이 요만큼, 선생님이 요만큼 한 것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길거리에서 여러분한테 웃어주는 사람의 친절까지도 다 모아보시면 꽤 되겠죠? 네. 적어도 이 사랑의 몇 배는 될 거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내가 그분이 나한테 웃어줬는데 그게 이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은 훨씬 클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뿌듯한데 훨씬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 커다란 가슴에 있는 구멍에 그 결핍이 메꾸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묵묵히 지켜보는 사랑은 받았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실감나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늘 그 아버지 앞에서 긴장해야 하고 더 잘해야 되고, 우리 엄마도 그런 걸 요구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자 어른에 대한 상당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도 남자 성교사님들 딱 모여 있으면 첫 시간은 굉장히 긴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저는 이태원 목사님 앞에서 말을 잘 못할 정도로 굉장히 긴장하고 인사도 잘 못 드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런 경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GMTC 사역을 몇 년, 한 4, 5년쯤 했을 어느 날 수요일을 드리고 기도를 이제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부어주신 우리 남자 교수님들의 사랑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준호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현 목사님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셨지? 이태영 목사님이 왜 나한테 긴장하냐고 그러고, 긴장하지 말라고 또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런 생각들이 모아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막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사랑받는 존재였어. 라는 그런 기쁨이 갑자기 터져 나오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한테 묵묵히 사랑해 주신 아버지이지만 그 아버지 사랑도 이보다는 훨씬 컸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 가슴에 뻥 뚫려있던 어떤 그런 결핍이 메꿔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이렇게 모아 보시면 부족하다고 다 버리지 마시고 그걸 다 모아 보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 정도도 정말 괜찮단다. 나한테 붙어있으면 더 큰 열매를 맺을 거야. 불안해하지 말고 나한테 붙어있어. 내가 주는 사랑을 받고, 내가 주는 힘을 받고, 내가 주는 지혜를 배워. 그걸 내가 직통으로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대개는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준단다. 정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내가 직통으로 주지. 어제 김성교사가 반찬 하나 줬지. 또 오늘 모임에서 조성교사가 너를 위로했잖아. 못하지만 잘했다고 얘기해줬잖아. 그 친구들이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더니 너를 사랑해 준 거야. 참 좋은 친구들이야. 너도 내가 준 사랑을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보지 않겠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더 사랑스럽게 생각한단다. 그런 네가 그렇게 되면 네가 사랑을 더 주세요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선순환이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또 아까처럼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랑이 아무리 중요해도 훈련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한테 거칠게 이 어색하고 이 힘들고 이 어려움을 넘어보라고 그냥 주시기도 합니다. 네가 네 힘으로 한번 넘어봐.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넘어봐 하면서 그렇게 훈련하기도 하신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세 번째로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면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8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예언도 폐하고 강언도 폐하고 지시도 폐할 것이다. 언제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렇죠? 온전한 것이 올 때 그것이 폐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면대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은사들이 보여주던 그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들, 증거들, 이런 것들은 싹 사라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전에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고통에 좀 맞춰서 이 은사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분명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선교대에서 한번 도둑으로 몰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이도 없고 그런 경험이지만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서로 신앙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내가 뭘 훔쳤다는 게 아니고 뭘 가져갔는데 그게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도둑질이다 아니다를 서로 토론을 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정말 상대가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억울하고 분해서 주님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내가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도 하고 그렇게 분하고 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맞는 거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은사의 불완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불완전성.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지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두 사람이 각자가 맞다고 막 이렇게 뭐 싸우고 그러지만 우리가 틀렸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가진 능력, 지식 이것들이 틀렸을 수 있다라고 그런 여지를 둘 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해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은사가 좀 불완전해서 그 불완전한 은사 때문에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옆으로 밀어두고 주님 오실 때 이걸 해결해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막 그걸 악다구니를 내서 이기고야 말겠다라고 쓰던 그 에너지를, 거기에 막 집중하고 있던 그 정신력을 사랑하는데 더 사용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진리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 악다구니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악다구니 좀 그렇긴 한데 그것은 내가 전능감을 갖기 위함입니다. 네, 하나님처럼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전능감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전능감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려고 하는 그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됐다라고 느끼기 위해서 어떤 그 행위를 하면서 그 자신의 그 전능감을 맛보려고 하는 분들이 그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비주의자는 아니면서도 내가 다 맞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가 없는지 한번 반성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전능감을 가져서 내가 이걸 이기고 말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복잡하고 그 혼란스러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둘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사랑을 만들어 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한계를 느꼈을 때 사랑을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사랑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열심히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것을 관장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한번 노력해보세요, 해보세요 뭐 이러면서 이런 게 이제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의 그 파커 팔머라는 분의 그 제안인데요. 그리고 이게 깊은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받는 것을 내가 발견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게 지금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달리할 게 없다고 느끼면 사랑이 내 가까이에 어디에 있지? 하면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 그 작업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네. 선교사는 사랑을 기초로 사랑의 길을 걸으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은사는 부분적이지만 사랑은 예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조차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고통의 때가 있지만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온 사랑을 발견하는 것으로 또한 앞으로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이런 믿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으로 힘을 얻읍시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오늘 우리 수준에서 사랑하면서 지향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희의 연약한 한계에서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기초가 된 우리의 은사, 능력, 실력들을 아주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은사로 사람들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에게 예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또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동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모든 것을 밝히보며 사랑하게 될 그때가 올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